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욥기 13장 말씀입니다. 욥기 1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73쪽입니다. 욥기 1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나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한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욥기 13장 말씀 함께 보면서 또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또 살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좀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11장에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 욥이 이제 어제 우리가 봤던 12장에서 대답을 하면서 이제 이 지혜로운 것 같아 보이는,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그래서 뭔가 지혜를 통달한 것처럼 느껴서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그 이야기들이 욥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들로 시작을 합니다. 13장 1절에서 보면 나도 이것을 보았고 내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다 라고 얘기하고, 2절에서도 너희가 아는 그것을 나도 알고 있다 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뭔가 인과응보라는 이 원리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이 원리는 뭔가 특별한 깨달음이 있어야지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냥 이야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혜로워서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마도 이 친구들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욥이 자신의 뭔가 잘못이나 이렇게 재앙을 당했었던 어떤 원인을 스스로 제공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욥을 보면서 아마도 이 친구들은 욥이 몰라도 한참 모른다라는 태도로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욥이 이런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 이야기들은 뭔가 대단한 노력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원리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원리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이 친구들이 왜 욥에게 이런 이야기들, 그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 같은 이런 아주 단편적이고 기본적인 이야기들과 원리를 가지고 욥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지, 그 원인을 지금 욥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이 친구들은 어줍잖게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 어떤 인과응보적인 원리만으로 가지고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세상을 보면
권선징악이라는 원리, 그러니까 그 어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그런 원리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그냥 단편적으로만 보더라도 나쁜 놈들이 잘 살고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벌을 받거나 또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사람들이 제대로 된 형벌을 받는 꼴을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불법으로 축적해놓은 돈이나 또는 재산을 가지고 자기의 이 쉼과 안식을 향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 늘 정의롭지 못한 사회, 그리고 불법이 판치는 사회가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잖아요. 이게 별다른 지혜가 있어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이 세상도 착한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이 아니고, 그리고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성공하고 떵떵거리고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범죄한 사람들이, 죄 짓는 사람들이, 나쁘고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 권선징악이라는 원리가, 인과응보라는 원리가 우리가 보는 이 세상만 하더라도 그런 원리로 이 세상이 작동되거나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욥이 보기에는 너무나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뻔한 거짓말을 하는고 하니, 어줍지 않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우리들의 생각 안에서 가둬놓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애써 변명하려다 보니까 지금의 현실과 당하고 있는 직접적인 의인의 고통들을 발견하지 못한 채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변론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그 고통당한 이들에게 더 큰 고통과 상처를 주고 있는 모습이 지금 친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4절에 보면은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다. 그런 말들이 다 쓸모없는 처방전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말이 어떤 게 거짓말이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의인에게, 잘못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에게 재앙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정도까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분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만약에 잘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면 그분은 선한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에요? 악한 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잘한 사람들에게는 상 주시고 잘못한 사람들에게 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우리들의 생각을 적용하고 그런 하나님을 변호하려다 보니까 지금 욥은 뭔가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잘못을 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너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괜히 그럴 뿐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을 피조물이라는 인간이 애써 변호하려다 보니까 고통당하는 이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에게 고통을 가하고 상처를 주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우리들이 너무나 자주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머릿속으로 딱 가둬놓고 그런 하나님, 우리의 머릿속에 가둬놓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것에서 벗어나면 이럴 뿐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어하거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변명하거나 또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거나 또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이러셔라고 나한테 이러셔라고 얘기하는 그런 누군가의 그런 호소들에 우리는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니까 너가 이래서 이런 거야 라는 식으로 우리는 늘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죠. 그리고 우리는 또 불신자들에게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변호하면 얼마나 변호할 수 있을까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증명하고 변호하면 얼마나 변호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지혜로움으로 하나님은 이럴 뿐이 아니라는 사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변호하고 애써 증명하고 변증하면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하나님을 훨씬 더 뛰어넘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써 하나님을 우리 머릿속에 가두고 그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변호하려다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거나 또는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억울한 소리를 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언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은 되게 분노가 차오르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고 싶지만 그런 것들을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는 그 불신자들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고 고수하고 있는 진리라는 것을 너무나 폐쇄적인 방식으로 그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오히려 그들과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깊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단절시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뭔가 이름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또는 잘못 알려진 것이 너무나 속상한 나머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애써 알려주려다가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더 굉장히 대화가 되지 않는 몰상식한 인간으로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친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어줍잖게 하나님의 편을 들여다 보니까 욥에 대한 이해와 상황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오히려 욥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말을 하죠. 그게 이제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7절 8절을 읽으면 욥이 하는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불의를 말하려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이 잘못한 사람들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인과응보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많은데 너희들은 그 인과응보만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 잘못된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또 7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너희가 속임을 말하려느냐.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려느냐.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편을 들겠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너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애써 변호하려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그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오히려 이 사람을 상처 주게 하는 일들이 참 많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제도 우리 이 평일반 그 리더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은 참 알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또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참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되지 않는 분이다. 세상의 여러 가지 고통 그리고 불합리함 그리고 어떤 한 인간의 선택이 내가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당하는 고통 예를 들면 출생부터가 어떤 나라에서 출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환경과 상황들이 결정되잖아요. 어느 정도. 그건 우리가 뭐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어떤 사람이 뭐 전생에 잘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거나 전생에 못했기 때문에 나쁜 나라에서 뭔가 열악한 환경에 있는 나라들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출생부터가 우리가 이미 차별이 있는 상태에서 출생을 한다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북한에서 태어납니다. 이 불합리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이 세상이 처음부터 시작부터가 이렇게 불공평하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이해하실 수가 없는 우리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애써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다스림의 방식들이 참 우리로 하여금 난감하게 하기도 하죠. 근데 인간에게 있어서 그런 하나님을 애써 이해하고 변호하거나 변명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그냥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분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생각을 다 깨달을 수 없고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솔직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겸손한 피조물의 모습인 것 같아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변호하면 얼마나 알고 또 우리가 같이 수십 년 살아간 부부도 안다고 생각하지만 다 알지 못하는데 한 인간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고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변호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렇게 하려다가 고통 중에 있는 지체나 사람들을 오히려 더 크게 상처 주거나
더 크게 절뚝거리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교만함이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그러면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이고 너희가 내 고통 중에 있는 내 변론을 들으면 그게 그 변론을 듣고 내 입술의 변명을 듣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들 앞에서 애써 하나님을 변명하고 하나님의 선하시면 이런 거니까 너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당하는 자들의 호소와 목소리를 들으며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더 나은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저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으로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이 지금 뭘 하겠다고 얘기하냐면 13절 14절에 말하면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내버려둬라 라고 내가 말하도록 내버려두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할 것이고 14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내 살을 내 이빨로 뜯어 먹을 것이고 내 영혼을 내 손에 맡길 것이니 내가 15절에 그가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내가 희망이 없을지라도 내가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변호하는 말이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친구들이 오히려 그 욥의 고통의 말을 듣고 그 말에 공감해 주면서 침묵하고 잠잠하고 욥을 위로해 주는 것이 욥으로 하여금 본인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1대1로 하나님과 씨름하기로 결정하게 만드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위로라는 것은 이 믿는 자가 고통을 당할 때 그리고 억울한 고통이고 특별히 무언가 잘못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앙을 당하거나 힘든 상황들에 있을 때 그 무엇을 잘못했다라는 것의 원인을 지적해 주기보다는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그 말을 우리가 절제하고 그 고통을 함께 동참할 때 이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로라는 것은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무언가 행동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내 조언을 듣고 이 사람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통, 이 아픔과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씨름하고 하나님께 아뢰다는 방식의 그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줍지 않게 말하고 뭔가 처방전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원인을 밝히고 파악하려고 하는 일들은 오히려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욥은 지금 이 친구들에게 그런 정도의 말은 나도 할 수 있고 알고 있으니 고통당하는 내 말을 들어주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씨름할 수 있도록 차라리 그냥 입을 다무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욥은 하나님과 죽을 각오로 다퉈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변론하겠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태도를 부정하거나 경망스럽거나 불경하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사야 말씀에서도 오라 나와 함께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시며 또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치열하게 다투는 그 야복강가에서 모습을 하나님과 씨름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피조물의 한 인간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줍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변론이고 어줍지 않은 처방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 또는 특별히 지체들 간의 교제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좀 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생각하면서 어줍지 않게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 지체들에게
이것 때문에 그렇다, 또는 당신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당신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잘못한 해결책이나 또는 어줍잖은 처방전을 주므로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 않은지,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더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체를 정말 위한다면 그 지체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도록 우리가 안내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가 돕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모든 태도의 기반은 뭐냐면 겸손함입니다. 나도 내 삶을 잘 모르고, 나도 인생을 잘 모르고,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모른 채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스스로에 대한 자각이 지체에 대한 어줍지 않은 교만함이 아니라,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줍지 않은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내 삶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또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때로는 하나님에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욥이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타인의 인생에도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 피조물들의 겸손한 고백이라 여겨집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만큼 그 정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이지 더 이상 이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는 이 정도까지만,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대한 솔직한 태도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진실된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오늘도 이런 모습과 태도로 우리의 삶을 마주하고 또 우리 관계된 지체들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하고 솔직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마음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며 또 우리가 머릿속으로 제안한 정도의 하나님을 이해하고 애써 그 하나님을 변명하기 위해 우리 또 다른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더 힘들게 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런 부족하고 교만한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며, 특별히 지체들 또 타인의 고통과 고난 중에 우리가 어줍지 않게 하나님을 변명하려고 애써 원인을 밝히고 그들에게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잘못된 원인을 제공하고 또는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고 겸손하게 그 지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씨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해되지 않은 일들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에 우리가 진실되게 이해하고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당신의 선하심으로 당신의 정의로우심으로 이 세상을 또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주권을 가지고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